9월 2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또 이 휴일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떤 이들은 오늘도 이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그 삶을 그 길을 또 묵묵히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을 섬기면 그 가나안 족속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경고하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기간을 보내고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된 건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 가나안 족속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었습니다. 그 경고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결국 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 신전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내쫓았듯이
이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부수고 불태워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또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왕궁과 그 모든 집들, 또 고관들의 집들을 다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파괴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포도원 지기와 농부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 땅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땅은 마치 처음 자연 상태처럼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이 그 우상을 섬겼던 신전과 산당들을 파괴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하도록, 바벨론이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고 또 선지자가 쫓겨나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종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신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하고 장사하는 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것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토록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통렬히 비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교제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이방의 신전들과 다름없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우리 본질이, 우리 본심이,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을 쓰르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 안에 있던 여러 기구들도 파괴되어서 이 바벨론에 약탈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성전 기구들의 이 재료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상에 대해 말할 때에 그 재료로 표현할 때가 많죠. 즉 우상은 뭐 나무나 금이나 뭐 은, 놋, 쇠붙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덩어리일 뿐이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방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금, 은, 놋덩어리에, 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세워진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놋들을 사용해서 또 귀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기둥과 또 놋바다와 받침대와
그것을 장식하는 놋 그물과 놋 송유를 만들었을 때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히 싣고 그 안에 진리가 빠져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 거짓 신전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일 겁니다. 여러분, 강대상도 또 우리의 예배당도 또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될 때에 그것이 정말 성물이 되고 성전이 되고 성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지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온전히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냥 콘크리트,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의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성전,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있는, 성물들이 있는 주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의 그 잘못들, 죄악들, 부정한 것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또 그 성도가 우리끼리 듣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물이 아닌, 거룩하지 않은 그저 놋그릇, 금그릇, 은, 쇳덩어리들에 불과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성전이, 또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심령들이,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주의 성전인지, 당신의 백성들인지, 주의 백성들인지, 성도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주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초점 맞추며 주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오늘 하루 또 잘 쉼을 갖게 하시고 또 내일 또 시작하는 이 또 나머지의 삶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잘 준비되어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일터를 향해 나아갔던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